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그릇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요. 베개 모서리에도 복자가 있고 이불에도 복자가 있고 옷장에도 보면 복자가 있고 서랍장에도 복자가 있고 심지어는 놀이개에도 복자가 있습니다. 각종 액세서리에도 복자가 새겨진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봄철이 되고 하면 대문에다가 한자로 크게 글자를 써붙여 놓는 가정들도 있는데요. 계문만복내라 소지 황금줄이라 하는 이런 글귀를 크게 써붙여 놓고도 있습니다. 계문만복내요 소지 황금줄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계문만복내, 이 집 대문을 열면 복이 들어오고 마당을 설면 금이 나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럴 정도로 복을 많이 좋아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복은 받고 싶은데 정작 내 자신이 복을 받을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되고 나로 인해서 가족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과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 또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못 되면 아무리 좋은 도시에 살고 무슨 일을 아무리 크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요 자녀와 생업과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저주요 네가 나가도 저주요 들어와도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환경을 탓하거나 어떤 조건을 탓할 것이 아니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못 되면 내가 가진 복이 도리어 그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또 당첨이 된 사람들을 쫙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놓은 걸 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행복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오히려 조용하게 행복하게 잘 살던 가정이 어느 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그 돈을 받는 순간에 그만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마약과 도박에 빠지거나 가정도 깨어지고 심지어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면 오히려 그 로또가
내게는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이 아니라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 못 되면 그거는 화하고 저주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하고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부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것은 다 거부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기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여기에 악인들의 꾀는 악인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들을 말과 안 들을 말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진 것도 사탄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하여서 들려주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인류가 불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잘 구별해서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구분할 줄 모르면 아무리 현재는 뭐 좋은 것 같아도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들을 소리 듣고 안 들을 소리 안 듣고 좀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지 내가 서서 있어야 될 자리인지 이거 잘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갈 곳 안 갈 곳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꼭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갈 곳 안 갈 곳 앉을 자리 설 자리 잘 구별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성들은 제비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남자들은 꽃뱀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안 들어야 될 그런 소리 듣고 가정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 멀쩡한 가정 갖고 있으면서 곁눈 팔고 왜 그래요? 안 들어야 될 소리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자손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한 거예요. 왜 반역을 했냐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아론은 제사장의 가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영 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형님 동생 하면서 둘이가 다 해먹냐? 하나는 지도자하고 하나는 제사장 가문하고 왜 너그만 다 해먹냐? 우리도 같은 레위 사람인데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냐? 이러면서 반기를 들었던 것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이때 이 고라가 자기 가문만 가지고 하려니까 조금 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남 지파, 르우벤 지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지도자격에 있는 다단과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지도자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 앞에 가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 또 르우벤의 지파 중에 다단, 아비람, 온 저들은 다 자기 장막 앞에 나와 서라고 해라. 그리고 250명의 저들의 지도자들은 전부 회막 앞에 서라고 해라. 그리고 250명은 전부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향불을 들고 전부 모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 다단과 아비람, 온 이들은 가족 모두가 다 자기 천막 앞에 나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 앞에 땅이 팍 갈라지더니 그들이 폭 가라앉아서 다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250명이 서 있는 곳에는 불이 나와가지고 그 250명을 다 불로 살라 죽였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러니까 또 이 지파 후손들이 또 원망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원망하는 자들을 다 죽였어요.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그 권위, 하나님이 세운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지가 해먹고 싶다고 해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이래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고라 자손들의 그 반역에 왜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갔냔 말이에요. 그 소리는 들으면 안 될 소리예요.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듣고 거기 갔다가 서서는 안 될 자리에 서고 그랬다가 다 패가망신한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잘 돌아보고 왔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저 약속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지 이거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2사람이 막대에 끼워서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가나안 땅에서 나온 과일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저곳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다 한 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갑시다. 이러는 반면에 나머지 10명, 12명 중에 나머지 10명은 아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처자식 다 죽고 노예가 될 거요. 그 땅에는 엄청나게 힘이 센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마주 세워놓고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갈림길에 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10명이 하는 얘기, 아무래도 다수가 얘기하니까 저게 맞겠지 이러고 그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애굽의 매장지가 모자라서 우리를 여기다가 데려와 죽여서 묻으려고 데려왔냐? 그러면서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통곡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막긴 했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지 않습니까? 그 당대의 세대들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안 들어야 될 말을 듣고 따랐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올해 우리는 꼭 정말 들어야 할 복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음성을 구별해서 가려낼 줄 아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마지못해 숙제하듯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그래서 밤도 낮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묵상하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 묵상하되 주야로 그랬는데 낮은 밝아요. 밤은 어두워요. 우리 인생에도 좋은 날이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밤같이 어두운 인생길을 만났을 때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늘 묵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함께 아브라함과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됐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것이죠. 시편 119편에 보면 복 있는 자의 고백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랬어요. 재물을 즐거워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돈을 즐거워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했다. 그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도 머리에 근심 걱정이 있거나 돈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말씀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요. 머리에 말씀이 싹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해서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할까? 참 이분의 경지에는 미치질 못하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그랬어요. 말씀이 즐거움이고 그 말씀이 충고해주는 그 충고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72절에도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천천금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92절에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 고난 중에서 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97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한없이 사랑하여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정말 얼마나 깊은 경지에 이르러 있는지 하는 것을 그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귀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일부러 외우려 하지 않아도 그게 내 입에서 한두 번 읽는 가운데 외워져 버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이런 행복함과 이런 충만함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여기에 형통한다 하는 찰레아흐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온갖 일이 뜻대로 잘 풀리고 또 번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성공적인 개념도 갖고 있는 그런 말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니까 어떻게 형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날부터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고 복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보디발의 집이 아주 복에 겨울 정도로 넘쳐났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돼요. 복에 겨웠던지 보디발의 아내가 나쁜 생각을 품고 요셉을 덮치려고 했다가 도망을 치니까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렸죠.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감옥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간수들을 섬기면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요. 거기에서 이집트 총리로 발탁이 돼서 총리가 되니까 애굽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복 있는 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장소와 여건에 관계없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사람을 보고, 이런 사람을 자기 기업의 사원으로 서고, 이런 사람을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기고 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고를 때 얼굴을 보면은 통통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들, 아, 참 복 있게 생겼다
이래서 그런 사람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통통한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비승마른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섹시하고 날씬하고 키 크고 이것만 쳐다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형통하겠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볼 때에도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보았더라.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니까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도 요셉같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회사에 가면 그 회사가 복을 받고 잘 되고,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된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악한 길로 가는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다 허무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우선 지금 잘 돼 있다 해서 그거 전혀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잠깐뿐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잠언 24장에 보면 1절에 이렇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악인 옆에는 가지도 마라. 그거 부러워하고 시기하다가 네가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갑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의인들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죄악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인정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허무하게 돼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 세상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칭찬과 격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이고 마지막에 가면 허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허리가 굽어지도록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가끔씩 어른들 보면 내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분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알아주겠지. 그게 기대에 빗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 때로는 자식들이 여의치 못해서 마음은 있어도 부모 공격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때로는 또 자식들이 빗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원망하지 않을죠. 왜? 하나님은 아실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자식과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어봐야 그거예요. 겉에 가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자식 키웠나? 내가 이렇게 되려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했나? 그런 후회 안 하시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때 가서 내가 그 자식들, 내가 그 가정 그거 꾸려가느라고 내가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마음 들면 실패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니까 어디 가서 보상받아요?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 인생이 이런 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는 건가? 후회 막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밖에는 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억울한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를 희생해도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주님이 다 갚아주실 날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빼버리고 나면 이 땅에서도 실패자로 허무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가서도 정말 죄송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다간 선조들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세상 영광도 권세도 버릴 수가 있었고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과 모세, 다윗, 다니엘, 에레미야, 베드로, 요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다 간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늘나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악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한 인생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깨달은 자마다 듣는 자가 복이 있게 하시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게 하시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은 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